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자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를 진짜로 함께하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리라. 너희 폐낙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멍하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자들을 두려워하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살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단상의 복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뜻받들어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또 사회에 있다 보니 죄를 지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굳게 다짐하였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그저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뿐입니다. 세상의 돌아온 것들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어있음을 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진실을 말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하는 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화해와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 분부 따라 세상의 승부와 빛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기쁜 소식인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주는지 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저희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저희 곁에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생명을 보호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믿고 살았던 저희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웃의 아픔을 유면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다툼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기획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병든 자는 치유되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7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세상 살고나 언제나 널 보시고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신명기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받은 복을 힘 닿는 대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라, 삶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라 했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한 우리 영준의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관한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말씀도 같이 나눴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도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나열하려면 시간이 나니까 한 가지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 밥상의 밥이 얼마나 기름지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 가정에 우리 용진교회에서 제일 맛있는 밥, 쌀을, 성미쌀을 늘 공급해 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저희 처갓집이 쌀 농사 짓는데 처갓집 쌀 안 먹고 용진교회에서 챙겨주시는 그 쌀로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새 아들도 저보다 키가 다 크고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내게 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상처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입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 아나운서 아시죠? KBS 아침마당의 진행자가 그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지지난주 같은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맞벌이 하시려고 맞벌이 하셔서 자신은 할머니 손에서 했대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입학시키고 할머니, 아파서 병원 갈 때도 할머니,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비가 오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마중 나와서 우산을 주는데 나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나와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오시지? 할머니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렸대요. 그 할머니가 먼 발치에서 따라오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자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자신의 삶보다는 자식을 위해 삶,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장 유일한 낙이 방송을 보시는 건데 지금 그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었지만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손녀가 뒤늦게 올리는 고백에 함께 가슴 멍해지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도 이와 비슷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오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또 자녀에게 뒤늦게 떠오르는 미안함, 사랑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또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지나쳤을까 후회하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지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 그리고 라헬. 레아로부터는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게 되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라헬로부터는 자식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글쎄 아버지 야곱은 형들보다 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큼은 그 채세고
귀족들이 왕족이 입는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형들은 그냥 일터에 나가서 그냥 옷을 아무렇게 입고 지내는데요. 너무나 눈에 띄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지 않았을까요? 지나친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이 그저 동생이지만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실하고 정직했던 요셉은 그의 행위를 인정받아서 노예였지만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밑바닥에서 지내했던 찬양했던 신세.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꾸는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게 꿈을 꾸고 해석하게 했던 대로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도 야곱이 살았던 집안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큰 나라인 애굽으로 간 거죠. 그곳에 총리가 된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들인 줄을 알게 되었지만 곧바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잔인한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성숙해지고 선한 사람으로 마음이 달라졌는지 정말로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지 먼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세 단계로 시험을 했는데요. 우선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향해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들 간첩이지 라고 하면서 거칠게 대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도 있고 막내 동생도 있다는 게 여기 한 사람 형제 내려놓고 막내를 데리고 와 라고 시켰습니다. 형들이 큰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인데 혹여 막내를 데리고 왔다가 막내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쓰러지고 죽으실 텐데. 여기서 형들은요 지난날 요셉에게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반성하게 됐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겪어보니까 요셉이 예전에 살려주세요 했던 것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때 자신들이 동생을 미워하다 못해 잔사치에 팔아 넘겼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요셉은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글쎄 두 번째 시험을 하죠. 형들의 자루 속에 돈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형들이 하룻밤 누워 가는 길에 자루를 풀어보니까 봄이 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가버린 거죠. 야, 이제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겠구나.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은 난감해 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깨어났죠. 과거를 잊고 산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진 상황을 아버지에게 말하죠. 막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막내를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결혼한 아들들의 진정성을 보고 야곱은 허락하지요.
그래서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베를린 국립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 요셉, 동생을 끌어안는 형의 모습, 반면에 형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죽겠구나. 나 죽었다. 어떡하지? 눈치를 보죠. 더 조금 뒤에는 형들의 모습도 너무나 불쌍하면서도 야 이제 우리는 어떡할까? 죽이겠구나 라고 하는 형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 자신을 찾아온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 몰래 울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제 곡식을 다 챙겨주고 가라고 하죠. 그런데 요셉의 은잔을 미리 사랑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리에 넣어버리게 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걸리게 했죠. 요셉은 이것을 트집으로 삼아서 이 자를 훔친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말했으니 어떻게 말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막내 베냐민을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유다가요 죽을 각오를 다하고 총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가 아이가 없을 거고 죽으리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간절하게 유다가 아버지와 막내는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내 오지 못한 아버지 죽어요. 제가 대신 종으로 남겠으니 이 막내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형의 간절한 애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형제들만 남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울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죠. 요셉이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형들이 자신에게 한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엄마 앞으로부터 단절로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지요.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씁쓸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꿈 해몽에서 간원장에게 이 사실이 돼서 같이 살게 되면 왕에게 얘기 잘해서 나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겪었던 요셉.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겪었던 요셉.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지 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의 동태복습법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3번의 시험을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이제 가까이 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죠. 감히 애굽의 총리이자 과거 자신들의 동생을 장사치에 팔았던 요셉이기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편지라.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요셉은 거리를 줄이려는 용기를 냈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지요. 덮어놓고 형들을 용서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형들은 나를 알았다.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준 것이죠. 그래야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상처로 요셉이 인정했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형들과의 먼 거리를 좁혔습니다.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겪었던 것은 내 앞에 펼쳐졌던 파란만장했던 그런 일들은 형들 때문이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라고 요셉이 말을 한 거죠.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지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셉은 상처를 다시 입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이 상처는 왜 내게 왔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의 죄와 잘못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서로로 바꾸시는구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의 복을 이루도록 나를 사용하셨구나 해석했습니다. 이에 요셉의 인생은요, 형들 때문에 내가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악을 손으로 이긴 것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일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셨죠. 국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구약을 넘어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실 거야 라고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용서와 치유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오래된 상처를 넘어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고 나는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가져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상처를 받은 채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면에 요셉의 형들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또는 형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상처를 꺼내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니까 성경에서 울었어요. 자주 울었어요. 그냥 내내 울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요셉이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하루 이틀 울었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갑갑하고 답답했을 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꺼내놓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요, 사람의 이야기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 역사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사람의 위인전, 영웅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억울하게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강간 미스봉으로 감옥살이 됐을 때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의지했을 때 내 인생이 진리도 복이 없구나,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삶을 해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요셉이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죽이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셉과 형의 이야기는 형제지간의 복수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국민의 마음으로 용서와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요셉처럼 가까이 오게 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용서해 주고 화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송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할게요. 지난주 목요일 밤에 방송에서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생생머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연을 소개하며 농촌에 있는 엄마가 맛있는 밥을 지어서 방송국 PD를 통해서 빨래집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77세의 할머니가 된 엄마는 큰 딸을 생각하며 옛날 일을 떠올랐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해서 일찍 14살에 인천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충청도에서요. 여름방학 때 딸이 내려와서 동생들과 함께 산악회인데요.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만 초등학생 4학년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엄마에게 그리고 큰딸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았던 것이죠. 엄마는 엄마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합니다. 그런 딸을 보고 엄마는 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죠. 갯벌에 가서 불을 켜가지고 딸이 좋아하는 굴무침을 하고요. 딸이 갱년기에 있는데 갱년기에 뽑기가 좋다고 뽑기 양념을 막 버무립니다. 그리고 딸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요. 엄마는 미선아 라고 부르면서 마음속에 맺혔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한숨이 나오죠. 말을 합니다. 내 동생 떠날 때 내가 바다에서 그 장면을 봤잖아. 그때 너가 죄책감이 들었을 텐데 내가 위로 한마디 못해줘서 미안하다. 너의 아버지 떠난 뒤로 너가 일 도와주러 왔잖아. 너가 손에 피가 철창나도록 마늘 수확을 도와줬는데 내가 이제껏 고맙다는 표현도 못했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워. 미선아 사랑한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 딸을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말 한마디가 오래전 상처였지만 그래도 아직 가슴 속에 묵직한 돌로 남아있는 그 아픔을 엄마도 아프지만 딸에게 위로해주는 그 장면이 제게는 너무너무나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용기를 건넨 그 위로, 오랜 세월 죄책감으로 힘들었던 딸의 마음에 치유가 되는 그 과정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상처를 인정하되 거기서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팠기에 그 아픔으로 내 딸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했다며 너무나 미안해하며 딸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엄마고 사랑이 가득한 엄마이지요. 나도 아픔이 있지만 내가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며 가정에 평화를 끼치고 생명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위로와 용서가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지는 용진교회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즐거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행에 내 온 존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헌금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요 우리에게 생명임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에서 레위와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진교회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 세상 복과는 전혀 비길 바가 없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용준의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 소식 나눕니다. 우리 용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설교 전에 감사 넘치게 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감사하고 얘기할까요? 감사가 좀 많아요. 우리 용진 성도님들 용사지면 첫번 대라고 주님 앞에 드린 마음으로 목회자 가정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거 주셔서 저희 가정 잘 먹고 또 서울 부모님 가까운 데 주셔가지고 갖다 드리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 가정도 섬기는구나 그저 받기만 하지 않으시고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받으신 분들 기억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목회하며 지내는지요. 여러분들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일은 성탄절 전주까지 교회에서는 대림절로 지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저희들이 지내는데요. 오시옵소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주님 오시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절기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반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교회 달력을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올해도 교회 달력을 후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종소는 4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8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긍휼로 용서와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요새가 같은 은혜와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상처와 결투와 분열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긍휼로 용서와 치유를 얻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긍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용전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 위에와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한 이 땅에서 소외받는 작은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